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일부 예배위원회 섬기시는 재선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짧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후손들이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4년간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받으신 주님, 우리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이웃의 어려운 곳을 더 많이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세임 주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맡으신 비전사역과 군선교와 방송선교 위에 넘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맡으신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샘이 날마다 풍성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많은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C채널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지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산상성회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선한 사명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위해 은혜를 내려주셨사 사명을 사랑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에 오늘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46면에 있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일어나자마자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오시는 길도 더 멀으셨을 것 같고 어려우셨을 텐데 또 어제 늦게까지 또 산상성에 들이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온 여러분의 오늘 걸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특별히 교회에 오자마자 주님의 이 풍성하고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달리는 사회입니다.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와 흐름에 도태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더 쉼없이 달려가야 되고요. 더 앞서가기 위해 이기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자꾸 이 무한 경쟁 체제에서 이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해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더 달려가도록 우리의 삶이 채찍질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휴가와 휴식을 그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원하고 그 속에서 또 힘을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달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여정도 이 우리의 걸음하는 발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달려가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 그냥 더 잘 달려가고 남들보다 더 확신한 경쟁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의 승패와 축복이 나의 지나왔던 걸음을 지금까지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빨리 가기 위해 세상보다 빠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입니다.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간단하게는 가고 서는 거예요. 가고 서는 것.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멈춤의 영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멈춤의 영성. 여러분, 잘 뛰기도 해야 되지만 잘 멈추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시면은 어떤 차, 좋은 차를 사도 이게 뭐 몇 초 안에 100km를 찍어도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엑셀만큼이나 브레이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피드레이서 이 경기하는 거를 보면 정말 빠르게 달리다가도 그냥 몇 바퀴를 달릴 수 있어도 사전에 점검을 해도 목적지까지 허락된 바퀴 수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피트 스톱이라고 하는 그 정비를 받는 곳에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미리 들릴 것을 딱 약속하고요. 차를 딱 대자마자 타이어를 갈아 끼고 연료를 보충하고 이상이 있는 기계들은 빠르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그 시간의 짧은 정비가, 그 멈춤이 남은 레이스를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인생의 호흡이 깁니다. 우리는 한 구간을 불태우고 달리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주에 있기 때문에 이 긴 호흡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기에 있어서 우리는 잘 달릴 준비를 멈춤에서도 발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연료가, 삶의 동기들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열정의 연료들이 바닥나기도 하고 초점을 맞췄던 것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데 과도한 열정으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멈춤이 필요하고요, 자발적인 멈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조금 남들보다 이게 졸음이 좀 쉽게 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거리를 갈 때는 휴게소를 참 많이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만 한 2시간만 해도 너무 졸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제는 이거 진짜 장래도 장거리가 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유튜브에 졸음운전 예방법을 이렇게 쳐봤어요. 그래도 이제 뭐 크게 나뉘어요. 뭐 먹는 걸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고, 근데 딱 이렇게 썸네일을 보니까 이 방법 알면은 확실히 당신의 잠을 깨워드립니다 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솔깃해서 딱 눌러봤더니 이제 뭐 5단계, 6단계로 있는데 처음엔 뭐 간단히 체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뭐 졸음 방지 껌을 마시고 그리고 막 미친 척하고 소리를 질러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였냐면, 최종 단계 직전 단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갑을 열어서 모든 돈을 꺼낸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창문을 열고 바깥에 팍 드는 거예요. 이 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 정신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생각나. 있는 지갑을 보니까 3,00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의 최종은 뭐냐면 졸리면 졸음 휴게소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니까 여러 이제 뭐 졸음 운전을 하는 분들의 공감의 댓글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딱 4글자의 은혜 받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졸리면 그냥 쳐자. 와, 명언이더라고요. 여러분, 졸리면 그냥 쳐자야 됩니다. 그 시간 조금 아껴서 더 빨리 되려고 하다가 졸음운전 하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쉬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7째 날에 하나님이 친히 안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기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창조하고 열심히 일하실 때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기사 전체가 하나님의 쉼까지 표현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멈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윌터 브루그만 신학자가 쓴 책을 보면요, 제목 자체가 안식일이 저항이래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영향력 앞에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요, 무조건 벽돌을 굽고 이 할당량을 해내야 되는 무한 생산 시스템 안에서 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말이라고 주 5일제가 있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시키면 시키고 까라면 까야 돼요. 그게 일정 구간애가 아니라 그 노예라는 신분으로 얽매여 있는 동안 늘 그렇게 살아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10계명의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도 6일째 날은 내가 2배를 내려줄 테니까 너 7째 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일은요, 멈추는 시간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했던 것, 힘써 일하며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해결하고 오는 곳이 아니라요, 걱정거리가 없이 그냥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 곳이 아니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저항이에요. 이 시대는 달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쉬어야지, 일을 멈춰야지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항이에요. 불안감과 싸우는 저항이고요, 과도한 업무를 이걸 지금 멈추면 이래도 될까 하는, 내가 이 세상 앞에 함께 이 경쟁 앞에 내가 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으로부터의 저항이고요, 우리의 인생에 자꾸만 무거운 짐을 쌓고 쌓으려는 이 시대 앞에 싸우는 저항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디자인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심히 일하는 야근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안식일, 우리의 주일, 우리의 교회로 향하는 걸음은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전에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거 급하다고 생각했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니? 멈춰도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시간표를 주장하고 있어. 너의 건강, 너의 삶, 너의 가정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대감과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세 오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고 서게 할 때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실제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의 분량보다 광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소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나머지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생존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이정표도 없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인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너 멈춰 서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소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고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채움을 받아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돌파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나와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며 지성소로 나아가 우리는 의로움이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누릴 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도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12지파의 진을 짓고 정가운데 성소를 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분향단을 드리고 충분한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이 다음 행선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있는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들렸다 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래요. 근데 저에게 이 산상성의 시즌과 여름을 맞이하면서 불편한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자꾸 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분주히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자꾸만 뭔가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마음을 최근에 자꾸 주셨어요. 좀 멈춰라, 좀 천천히 가도 되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한 광야를 사용하세요. 오늘 의도적 자발적으로 멈추신 분도 있지만 멈춰 서야만 한 인생의 광야를 맞이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기억할 때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만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발견하는 은혜와 영적인 만전의 상태를 누리며 그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광야의 공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과 광야의 고독감과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상의 날갯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를 펴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뎌지고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케 하는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이 천천히 가고 광야에 있는 내 삶의 답답함만 묵상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억울한 상황도, 감옥에 있었던 상황도 멈춰 있었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와 회개의 사역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유용하게 쓰시고 낭비 없이 쓰시고 헛되지 않게 쓰십니다. 혹시 우리의 시간이 지금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멈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함께 하신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아 아픔과 답답함, 인내의 통구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망해요. 그 시간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내 소리, 내가 주장하는 내 계획의 소리만이 내 인생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언행이 거칠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유한 겸손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자꾸만 우리의 말들이 짜증과 원망과 불판과 불평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볼 때마다 혹시 자꾸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못마땅해 보이고 이게 맞는 건데, 너 이게 틀린 건데 자꾸만 우리가 비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봐도 하나님은 능력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오직 능력을 향해서 여러분 그저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잘 뛰기 위한 방법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그분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불안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 저의 이야기이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인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저항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한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셨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신 예화를 들었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고등학생 때, 자기가 고등학생 때 어느 날 신방을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시더래요. 따라 나섰는데 중풍병이 걸린 환우의 집이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목회자셨던 아버님이 담임 목회하시면서 종종 그 중풍병자 환우의 집에 가서 몸도 닦아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늘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같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옆에서 멀뚱히 구경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셨던 목사님이 환자의 몸을 다 닦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더니 두 분 다 힘드셨는지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들, 잠깐 우리 눈 붙이고 쉬자. 남의 집에서요? 괜찮아. 그래서 같이 그 환우와 담임 목사님과 아들이 방바닥에 누워서 한 10분 15분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오는데 그냥 혼자 고등학생인 마음에, 여기를 왜 나보고 같이 가자 그랬지? 뭐 남의 집까지 왜 잠까지 자고 와,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너도 목회를 할 거고 너도 성도니까 꼭 내 말을 잊지 마. 아빠는 높아질 때마다 여기로 와. 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말이 된대요. 아빠는 높아질 때마다 여기로 와. 여러분, 우리는 멈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멈춤에도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통제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멈춰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온 마음 다한 전심을, 간절함을, 뜨거움을 우리의 인생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춤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집중력 있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서 오늘 다윗의 62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저는 이 뒷말이 가장 좋은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멈춤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상성회와 수련회 이 여름 성경학교의 자리는 우리 온교회가 다시금 멈춰서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산성 되시고 구원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중인 또 산상성회 위에 또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올라오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산상성회를 돌보시고 교회 안팎에 많은 사명 감당하시나 지치지 않도록 늘 위로부터 세임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2차 산상성회와 우리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다 함께 멈춤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새벽 미명에 멈추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